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 해오셨어요? 전도? 여러분이 보통 아는 그런 전도법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전도 폭발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죠. 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이 전도는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툭 찌르는 전도법이에요. 아이고 어르신 그러면서 교회 가셔야죠. 그 어르신이 뭐 옛다 그러면서 뭐 저리 가라 뭐 싫다 그러고 그 다음날에 아이고 어르신 또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뭐 기분 좋은 날은 뭐 그래야지 그러고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계속 찌르듯이 계속 교회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고구마 전도법. 또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예전에 캠퍼스에서 많이 전도하던 그 전도법이죠. 뭐 이거는 지금도 해외 선교할 때 캠퍼스에서 이렇게 내가 이 글을 모르니까 같이 좀 읽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죠.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넘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온 땅에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라, 온 땅을 살리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 했나요?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교회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은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온전한 지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거기 보면 그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비밀이라 했을 때 그 비밀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이미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걸 그때 살펴보았죠.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건져내셔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잡고 끌어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뭘 해도 다 죄였어요. 뭘 해도 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해도 두려움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에는 다 죄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숭고한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뭘 해도 사랑이에요. 뭘 해도 은혜예요. 뭘 해도 평강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거기로 옮겨진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혹시 죄를 범하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한 나라, 온전히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자유인지,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우리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죄가, 그런 악이 다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전포괄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은혜가 지배하는 오직 사랑뿐인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 우리를 사랑의 나라, 은혜와 평강의 나라, 그렇게 그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에 속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는 거죠. 시의 형식으로 함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예요, 시. 그래서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누구를 보이게 나타내느냐 했을 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래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게 하는 형상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걸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 충만한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던 그 창조,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약속을 베푸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 들어 알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알았죠. 신명기에 나오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고 알아요. 어떻게 보고 알아요?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절 8절, 로마서 5장 7절 8절.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셨다. 그러한 선을 베푸셨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적으로 나타났다. 보였다. 이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된 거죠.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역사상 어떠한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아는 거죠.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2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길,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물어봐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만족할게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그래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시기 때문에, 무한히 어미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직결로 없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와 함께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을 잘 관찰해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극한 복,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아버지를 직관하는 복, 직접 보는 복, 그것을 가리켜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복이라.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가면 정말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 좋아요. 왜 좋냐면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그 앞에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본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그분,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친히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눈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경치를 본 적 있습니까? 온 지구상에 그런 경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 북극에 가면 오로라가 있고요. 저 어디 해변에 가면 그 해변에서 지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고요. 뭐 그런 엄청난 그 어떠한 숲에 가면 그 숲이 그렇게 아름답고, 뭐 중국의 장자계를 가면 그 바위산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광경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어디에 가면? 죽어 낙원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안 와닿죠. 그게 잘 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름 아름다운 것, 나름 좋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직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르는 거죠. 그 일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달콤하고 말 그대로 얼마나 좋고 좋은 경험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경험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67쪽에 있어요.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변화하셔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렵냐면 어떤 신적인 일이 눈앞에서 대단하게 장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외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단순히 두려워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변화된 예수님의 광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약간 맛본 것인데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빌립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생생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혜택으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는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르게 경험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게 되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컴퓨팅 기술, 프로세서의 처리 기술이 해마다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2배씩 빨라진다. 그게 뭐 6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대단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거기랑 플러스 광랜이 다 깔렸죠. 광속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클라우딩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저 구름이 아니라 그 정보 저장이 이제 어떤 서버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 정보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을 그냥 이제 몇 가지 앱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한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요? 우리는 다 다르게 적용하면서 살아요. 다르게.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온라인 무료 강의를 듣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실시간 방송을 보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을 전하기도,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디자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각종 콘텐츠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돈을 벌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술로 가난을 퇴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기술의 본질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그 세 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각자가 자기 처지에서 다 다르게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각자 다 다르게 누려요. 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도래한 이 새 시대, 이 부활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혜택은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맛보고 다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경험됩니다. 각자 다 다르게 경험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그러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리라, 이런 뜻이죠. 앞에서 예로 든 정보통신 기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속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데스크탑 PC든 상관이 없어요.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단말기도 속도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접속해야 돼요. 접속을 해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아요. 믿음은 접속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가령 여러분이 최신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진짜 최신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해요. 막 접히고 액정이 접히고 어떤 앱을 딱 실행하면 휴대폰 위로 홀로그램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주상아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고 쫙 나타나서, 그 다음에 진짜 똑똑한 AI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 휴대폰에. 그리고 AI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서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이러이러한 거 자료 찾아줘 하면은 딱 찾아주고,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줘 하면 딱 찾아주는, 거기다가 각주까지, 그 추적까지 딱 달아주는 AI가 딱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딱 발견하면 사진 몇 장 딱딱딱 찍으면 그 상이 쫙 나타나고 3D로 쫙 나타나고, 그런 휴대폰을 샀어요. 그거 사놓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 앱을 깔지 않아.
그냥 그 휴대폰으로 전화만 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혜택은요, 휴대폰에 비할 데가 없이 진짜 무한합니다. 실제로 무한해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찔리는 죄를 지은 걸 내가 자각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자각하는 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잘 모르고 내가 마음에 찔리는 죄를 딱 지었을 때, 아이고 안 되겠는데 회개하고 십자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만 써요. 전화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혜택인지 모르고 건조하게, 그냥 아주 건조하게 죄, 내가 아는 죄 졌어, 죄송해, 이 십자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기서 끝난다, 이런 거죠. 거기서 오는 참 자유와 능력, 그것의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마치 인터넷에 접속하지도 않고 앱을 다운받지도 않고 그 최신 휴대폰에 어마어마한 그 기능 하나,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전화만 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거죠. 왜요? 그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건 유한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그 혜택은 무한하다니까요. 그 무한한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밝고 능력 있고 소망이 넘치는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모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얼마나 자유와 영광이 충만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중독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거 유튜브로 녹음돼 올라가서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해야지. 2년 전에 제가 어떤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얘기했나 옛날에? 중등부 어떤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2년 전이 아니지, 몇 년 전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몇 년 동안 중독돼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상담이 아니라 그 독서 지도 같은 걸 하면서 걔가 너무 재밌게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걔를 빼내야 되는데 내가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나눠서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그 게임 내가 한판 할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 그 게임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막. 그랬더니 어느 날 8연패를 시키시는 거예요. 5명이서 하는 팀 게임이기 때문에 8연패 하기 쉽지 않거든요. 8연패를 했어. 그날로 되게 표정으로 장엄하게 게임을 지우고 아이디를 지우고 노트북을 닫고 굉장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중독이 치료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중독이 치료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3일 동안 만약에 잘 못 살면 수요기도에 오세요. 수요기도에 와서 우리 수요기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목, 금, 토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 잘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쯤 생각이 나요. 목, 금, 토 되게 잘 살았네? 그러면 그 원인을 따져보면 내 기도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직장이 천국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할 때 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 절망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생각났을 때 그 음식이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서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생할 수 없는 내가 희생하는 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해요. 예수님 안에서 월요일에 직장 가는 그 출근길, 그 지옥 갔던 길이 천국 가는 길로 변해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좋고 즐거운 천국길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에게 딱 맞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혜택이 있어요.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평강의 지배가 전방위적으로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쏟아지고 펼쳐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왜? 믿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연결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연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요, 신나는 모험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말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 삶에 살아보세요. 돈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시각각으로 누리게 됐는지.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난 안 돼 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믿음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떠맡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험이 펼쳐지나. 혹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더 잘 대해보세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만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데이트 신청해보세요. 제발 서로 좀 신청하세요. 요새 자매들도 데이트 신청할 수 있으니까 눈치만 보지 말고. 눈치 보는 거 다 보여요. 제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데이트 신청해보세요. 퇴짜? 맞아도 돼요. 퇴짜 맞으면 배우는 게 있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좋은 깨달음이에요. 퇴짜 맞아도 되니까 믿음으로 한번 대시해보세요. 어떠한 좋은 일이 벌어지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마치 그 휴대폰에서 앱을 실행시켜보지 않으면 그 앱을 모르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너머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 낭떠러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발을 딱 디뎌요. 그러면 그 밑에 계단이 딱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딱 디디니까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험하면 더 믿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까지 한번 믿어볼까? 믿음이 자라요. 더 많은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더 많은 영역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안 해보니까. 순종 한번 안 하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거 어려워요. 설교는 들었는데 알겠는데 어려워요. 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목장 모임 하는데 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어렵지. 저 그랬어요, 어렵지. 어려워요. 근데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믿음은 미치는 겁니다, 거기.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 답은 뭐예요? 그 답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해요? 한번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경험하지 못했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나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러다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일을 괜히 떠맡았다가 일에 파묻혀 죽으면 어떡하지? 과로사하면 어떡하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줬다가 그 사람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맨날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다 떠맡으면 어떡하지? 맨날 평생 이용만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바보같이 살다가 진짜 바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다 바보 취급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앞가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의 소속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대로 사니까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진짜 바보 되고 진짜 죽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살고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 삶, 그 생명, 그것을 스며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니까요. 이게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은 진짜 의미 있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무한한 가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길게 늘려 가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근본이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해요.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랑 똑같아요. 창조의 목적은 부활 이후에 도래한 새 창조, 새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세상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장이 요 창조의 세계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 창조가 이미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이 새 창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거죠. 그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천하 모든 피조물에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온 인류가 주일에 쉬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주일, 그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믿냐 안 믿냐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 저 이슬람 세계도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코란에도 이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예요, 예수.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안에 그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사도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까지 갔대요. 복음이 만물에 선포되었어요. 모든 인격적인 존재가 그것을 듣고 선포된 것을 압니다. 뭐만 있어요? 믿냐, 믿지 않느냐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새 창조를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시대를 당겨서 그런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새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심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의 으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니다가 끊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새창조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지만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2절에 그러한 자로 우리의 지복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과정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끝은, 그 귀결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 살면 바보처럼 살다가 망하고 죽는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영원한 복으로 귀결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재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보처럼 살 때,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마주대하면서 달려가면 그때의 부활 생명으로 덧입혀져요. 그렇게 놀라운 혜택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그런 것을 혜택으로 경험해요. 이 세상에서 새 창조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하 만민에게,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중에는 취업이 안 돼서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30대 후반이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 인생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마땅한 직장이 또 없거나,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안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법대로, 새 창조의 시대의 법칙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세상 나라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의 판결을 받아서, 로마의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인생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놀라운 소식, 놀라운 격려를 전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엄청난 꿈을 꾸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저 서쪽 끝 나라로 갈 거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놀라운 모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을 항상 받고 있는지 감옥에서도 그 혜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 상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아니기 불가능하겠죠. 우리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죠. 세상의 험난함 때문에 인생의 고난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정말 그 사람도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 알아? 들어봤어? 나 예수님 믿는데 진짜 혜택을 누리며 살아. 정말 좋은 인생 살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내가 좀 마을이 짧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진짜 잘 가르쳐. 교회 한번 가봐.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도는요, 어렵거나 애써야 하거나 힘들거나 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혜택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전도를 더 잘하죠.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 지금 초신자라서 생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혜택의 생생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신자가 더 전도 못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상태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오래돼서 혜택을 누리는 건지 그것이 생생하지 않은 것, 그런 상태가 혹시 우리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유튜브로 제2의 수입을 얻는 방법, 공무원 시험에 100% 합격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권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방법들 권하는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써서 진짜 효과를 본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효과 봤으니까 열렬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가난해도 당당하고 기쁘게 사는 방법, 갑질을 당해도 그 갑질을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 내가 돈이 없어도 남을 잘 돕는 방법, 손해를 보아도 오히려 기쁘게 손해를 보는 방법,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정말 슬플 때조차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비결, 고통 중에도 의연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핵심에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산다는 자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그 아름다우심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 너희가 나를 보기에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보여도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귀결되는 인생이라. 그러한 확실한 소망으로 여러분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연하고 당당하고 괜찮은 법입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죽음이 나에게 닥쳐 오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온 우주가 결국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반대로 막 영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발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거꾸로 달려간다고 힘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거꾸로 막 달려가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면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세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영광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 시대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진짜네? 진짜였어.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서 그것을 경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혜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말이 짧아 그 혜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참 어리석고 무식하고 연약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서 진짠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번 경험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망할 인생으로 짓지 않으시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 시대에서 함께 영광을 돌린 인생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사에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사 그대로 진짜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괜찮아진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게 된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느껴지고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는요, 정말 무한히 값진 은혜입니다. 전방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도전하거나 할 때 죄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도전하셔도 됩니다. 명백하게 죄만 아니면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의 삶의 당면한 문제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혹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지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취업 준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업 준비하는 것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진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직장 상사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삶에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리고소 성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요새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연결되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며 도전하듯이 그렇게 용서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직장에서 아버지 상사 때문에 또는 아프게 하는 동료 때문에 도전 과제에 직면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꾸리는 그 아버지 놀라운 도전 과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는요,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감옥의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활 생명, 그걸 제가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나의 직장을 압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사랑으로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압도하여서, 새 생명으로 압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우리가 믿는 자로 복음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고 올라가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온 우주 만방에 그 혜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딛고 올라가 그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매 순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있어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처하여 있는 그 모든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압도하며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놀랍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